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게다가 멋지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를 또 창립 이렇게 2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실까.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과 새찬양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말씀 받기 전에 이순호 성도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시를 이렇게 헌시했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낭송 본인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사춘기라서 못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름 한 점, 바람 한 줌일지라도 닿기만 하여도 스치기만 하여도 감사해야 합니다. 추수의 계절을 주시고 수확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기도의 시간이야말로 가슴이 따뜻하게 데워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추수가 끝난 자리는 하나님이 지나치신 흔적입니다. 강물에 가라앉은 달처럼 고요히 묵상해야 합니다. 이 아침 교회 뜰하게 피워 올린 붉은 가을 장미 한 송이도 감사합니다. 우주이신 하나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기독교의 4대 절기가 있습니다. 성부 맥추, 성탄절,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이 4분의 2가 감사절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감사 신앙이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오늘은 이렇게 추수감사절인데요. 1년의 모든 감사를 드리면서 시작도 감사요. 이제 마무리도 감사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창립 22주년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새찬양교회는 전국의 모든 교회보다도 추수감사절 또 이렇게 창립 기념주일이 있기 때문에 2배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의미 있게 창립 기념일을 추수감사절로 했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 볼까요? 보면은 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뭐 하라고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는데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하는 것 감사함으로 구할 때 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그 베이스에 깔리는 것은 감사가 깔린 기도. 감사와 더불어 올라가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또 그렇게 마침 저와 함께 강사로 쓴 같은 날 목요일 날 쓴 김희아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미리 이렇게 보고 그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떤 분일까 생각했는데 그분은요 태어나자마자 김희아 집사님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얼굴에 빨간 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약했는데 점점 이것이 크면서 진해지죠. 진한 그런 삶에 있는데 그것도 힘들었죠. 어머니가 부모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부모죠. 엄마가 아빠가 아니 무슨 이상한 애가 얼굴에 반 이상이 점이 있는 이상한 애가 나왔다고 물론 사정은 또 모르겠지만 고아원 앞에 갔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자기가 점이 있다는 거 의식도 못한 상태로 고아원에 버려졌는데 고아원에서도 애들이 자라면서 아수라백작이다. 아수라백작 간다 하면서 그렇게 놀릴 때 얼마나 속으로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커서는 왼쪽 얼굴은 붉은 점이 점점 진해지고, 그렇죠? 오른쪽은 이렇게 함몰이 됐죠. 이게 왜 그런가? 상악동암 수술 때문에 이것을 긁어내다 보니까, 뼈를 자르고 긁어내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어렸을 때 사진 보니까 이렇게 수술하기 전에는 참 이쁘고 참했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완전히 괴물같이 된 겁니다. 근데 이쯤 되면은 사실은 이쯤 되면은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버린 부모를, 이렇게 낳게 한 부모를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원망과 저주와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오히려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찍자 할 때 손을 딱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손 잡아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간증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를 굉장히 사람 취급하지 않고 왕따시키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결단했다라는 거죠. 감사하기로. 어떻게까지 결단했는가? 하나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진짜 눈물을 주고 핏물을 흘리게 한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택했을 때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상처와 이 얼굴을 타고난 그런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고, 너무나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집사님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보면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그랬어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 맞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가 심은 것을 내 인생과 내 삶에 따서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좌절해도 욕을 하고 저주해도 사람들이 흉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 저 사람은 저주할 만하다. 비참할 만하다. 원망할 만하다. 그런데 그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저주하고 욕한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고 그때부터 결단했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살아야지. 예수님 앞에 감사 인생을 했을 때 원빈만큼 잘생긴 그 남편을 만났고요. 그 있는 거 다 알면서도, 그리고 그 자녀 딸인데 인형같이 이쁜, 지금은 시아버지도 그런 얼굴로 갔는데도 시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대할까? 부모도 없고 아무 배경도 없고 고안에서 자라고 얼굴도 이런 나를 시아버지가 어떻게 받아줄까? 근데 시아버지가 우리 식구라고. 진짜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과 뿌리가 뭡니까? 자기의 환경을 얼마든지 탓하고 원망하고 그리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저주하고 욕한 사람에 대해서 쉽지 않죠. 나를 저주하고 욕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이라는 것은 본성이 있기 때문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지만 왜 그 김희아 집사님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것을 감사로 알고는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오히려 진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따뜻하고 진짜 정말 그 간증대로 그 김희아 집사님의 점과 일그러진 얼굴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당당하고, 그리고 그 음악, 그 악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네? 좀 도와주세요. 예? 팸플루죠? 네. 제가 이래서 여러분을 믿고 목회합니다. 그것을 보는데 은혜 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나 감동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의 불행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라도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감사할 때 오히려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몰라서 그럽니다. 예수님은 감사의 달인이십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도 여러분도 결단합시다. 감사만이 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감사만이 나의 불행을 끊을 수 있다. 감사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나는 오늘 이 이후로도 어떤 일이든지 감사를 선택한다. 왜? 말이 시가 되죠. 우리 입이 보살이라고 옛날에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말한 그것을 내가 취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까지 없는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이에 방불하게 못지않게 주변을 돌아보면 없고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은요. 내 환경이 좋다 나쁘다, 나의 삶이 좋다 나쁘다, 건강이 좋다 나쁘다,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물질의 고통을 받는다, 이것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없어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또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고 심령 골수까지 찔러 쪼개보기 때문에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없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기뻐요. 나는 즐거워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정도 신앙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축복의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1년 동안 2년 동안 도대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풀리는 것도 없고, 아니 감사할 일이 일개도 없는데 이거 너무하다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서럽고 뭐가 박살나고 깨지고 안 되고, 아니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역전의 역사, 기적이, 여러분의 불행이 끊어지고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문제를 이길 수 있고 여러분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돌아보면 사실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저만 해도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수많은 수술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우리 집안에 걱정거리였습니다. 저 자신도 얼마나 살까. 게다가 이전에 제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점을 봤더니 50살 전에 죽는다고. 같이 서울에서 온 숙현이라는 친구랑 같이 점을 보러 갔는데, 그러면서 친구에게 잘해주라고. 그때부터 저는요 죽음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돌아보면 지금 없어도 살아있음에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리 잘해주고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죽어버리면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될 때 얼마든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뭐해?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살아야 돼요. 뻔하지만 아닙니다. 뻔한 건 내 인생이 뻔한 거지, 하나님이 손대시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요. 왜?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 펼칠 수 있는 기회,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 우리 세찬양의 중고등부 청년들, 또 초등학생들까지 전부 세계 각처로 뻗어나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멋진 거예요. 감사는 생각의 차이죠. 정말 힘든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보면 저 집에 무슨 걱정이 있을까? 세상에 뭐 어깨 빵빵하고 하고 다녔을 때인데 무슨 염려가 있을까? 그렇지만 그런 집에도 염려 걱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생각의 차이, 선택의 차이.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 내가 감사를 생각하면, 그리고 그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면 나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세찬양교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미천이 있어야죠. 뭐 하나 가진 것도 없는데 뭘 해보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난 아무것도 없다 하신 분,
모발 이식 비용이 한 올에 2,400원이랍니다. 그러니까 100개 심으면 24만 원, 1000개 심으면 얼마일까요? 네? 멍하십니까? 240만 원. 1000개 심어봤자 표도 안 납니다. 보통 사람의 머리카락 수가 20만 개랍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4억 8천, 약 5억 정도. 그러니까 뭐 여기에 또 뭐 개중에 나이 드시면서 3억 정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5억을 머리에 이고 사는 거예요. 3억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신방을 가보면 병원에서 이렇게 진짜 집중적으로 산소호흡기 30만 원이래요, 하루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번 숨 쉬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요, 수억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거짓말이야. 나는 정말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수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깨 쫙 펴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생각을 바꾸어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감사를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컵에는 감사가 얼마나 담겨 있습니까? 반쯤 차 있습니까? 아니면 가득 찹니까? 아니면은 바닥에 이제 말라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는 것은 감사에 따르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그리 했을지라도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오늘 본문 7절 부분에 보면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해도 어떤 감사를 해야 됩니까? 진짜 감사를 해야 돼요. 진짜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 환경이 이렇고 요새 상황이 이렇고 관계가 이렇고 삶의 형편이 이렇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짜 감사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6절에 보시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주를 예수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감사의 비결이,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언제 감사합니까? 내가 노력해서 번 것이 아니라 그냥 누가 거저 줄 때, 누가 선물을 줄 때 감사합니다 그러죠. 자기가 노력해서 번 돈을 가지고 감사합니다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뭐 그 하나님께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지만, 나는 자격이 없는데 상대가 나를 대우해 줄 때, 나는 아무 대수를 거 없는데 인정해 줄 때, 그리고 나에게 축복을 해주고 나에게 선물을 하고 기회를 줄 때 감사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는 뭡니까? 은혜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감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한번 되새겨 보세요. 오늘까지 예수 믿고 뭐 앞으로도 뭐 파란만장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어느 집인지 대문 열어보면 똑같아요. 돈 있는 사람은 돈 빼곤 다 걱정인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요, 건강 빼곤 걱정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오늘까지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때그때 위기 때마다 넘을 수 없는 강 하나님께서 안아서 건너게 하셨고,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끌어올려 주셨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가 주신 은혜가 엄청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딪혀 오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데 내가 은혜 받은 게 뭐지? 그게 어떠라고 은혜라고 부딪혀 오지 않아요. 그리고 은혜라고 딱 머리에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덤덤하고 감사 찬양을 해도 그냥 맹맹하고 덤덤하고 그런가 보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감사는 은혜 의식과 비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다 생각하면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지탱하고 붙잡아 주신
나의 생명의 줄을 잡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감사하신다면 깨닫는 은혜가 감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가 좀 전에 읽은 대로 6절 봅니다. 6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은 변해요. 오늘 할렐루야가 내일 놀렐루야가 될 수 있고요. 오늘 성공했다고 하지만 내일 실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개인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채워진 모든 꽉꽉 채워진 모든 축복을 채워놓으신 것을 우리가 그 능력 때문에 공급도 받을 수 있고 치유도 받고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일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모든 축복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을 꽉꽉 담아 놓으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능력에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반전할 수 있고 역전할 수 있고 오늘 이게 끝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도응답 받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치유를 받는 것도 이전에는 받을 수가 없었죠.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됐기 때문에 치유도 받을 수 있고 내 자손에 대한 축복도 흘러갈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예수 믿게 된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네. 맞추시는 분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예?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 박수 쳐드립시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 온 것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올 수 있는 건강과 힘을 줬잖아요. 믿음 없으면 오지 못합니다. 그래도 믿음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가야지. 이렇게. 또 뭐가 있습니까? 너무 우리는요. 기도응답 받고 찬양하고 축복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그게 뜸해지고 띄엄띄엄해지면 하나님 왜 축복 안 해주시냐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모든 것은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응답받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예수 믿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 솔직히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건질 만큼 다른 사람들을 제쳐놓고 건질 만큼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늘 없는 것에만 신경 씁니다. 없는 것만 놓고 불평합니다. 안 되는 것만 놓고 그냥 그것만 놓고 기도 제목을 삼는 거예요. 없고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신 것 그것 딱 하나 붙잡고 진짜 감사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놀라운 역사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존재였어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을 불러도 부르다가 죽을 이름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0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이전에 좀 힘들었을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병철 회장이 우리를 양녀 양자로 삼지 않을까? 그러면은 좀 생기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따라합시다. 권세를 받았다. 권세는 뭡니까? 권력과 세도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꽉꽉 채워놓으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거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권세란 말을 아무데나 붙이지 않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가 있으십니까? 어떤 감사가 있으십니까?
만약 불평과 원망과 한탄을 한다면 물론 한탄할 만하죠. 불평할 만하죠. 가슴 칠 만하죠. 한숨이 나올 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딱 하나 갖고 감사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오늘날까지 어떤 문제를 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그래 맞아 사람들도 맞다 그래 그럴지라도 그래서 지금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면 이제 전술과 전략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운동 경기가 안 풀리는데도 똑같은 전술, 똑같은 선수로 계속 나가면 상대팀이 우리 전술을 이미 읽고 있어요. 사탄은 여러분의 전술을 읽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마귀가 오는 것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 원망하면 우리의 전술이 다 드러나면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가난의 영을 가지고 오는 질병을 가지고 오는 우리 인생을 안 되는 곳 쪽으로 끌고 가는 영의 세계가 있거든요.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전술을 지금 파악당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새로운 전술, 어렵고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전술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언어 스타일, 삶을 완전 생각의 스타일을 완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야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직접 적용하려면 2021년 여러분이 돌아보면 저도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힘들죠. 슬픔이고 아픔이고 불평이 나오고 이건 아닌데 답답하고 불안했다면 이제 그것 이기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히든 카드를 내밀어야 돼요. 감사 카드입니다. 김희아 그분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아원에서도 나이가 20이 돼도 취업이 안 되니까 그냥 고아원에서 계속 이 보고 자기 얼굴 때문에 그냥 고아원에서 일하게 해줬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예수를 믿고 감사를 선택했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욕하고 저주한 사람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했을 때 너무너무 오히려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그의 고아라는 배경과 얼굴이 무너졌다는 배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고 감동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전략을 바꿉시다. 2021년 지나고 이제 2022년 감사의 전략과 전술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 카드, 히든 카드를 던지는 거예요. 새 찬양은 반드시 역전됩니다. 저는 올해 내내 감동받았어요. 역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를 달라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첫날 역전의 메시지가 나왔을 때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역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지긋지긋한 악몽이 끝날 줄 믿습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끝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저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감사의 작전이 시작돼야 되고요. 가족끼리 모여서 감사의 전술을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우리가 감사의 전술을 이해하고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요. 기도도 감사로 아뢰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임하면 내가 감사하면 평강이 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그대로 됩니다. 내가 안에서 그랬지. 불안할수록 감사하는 거예요. 눈물을 훔치면서 가슴을 치면서도 그래도 나는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다 갈 수는 없잖아요. 한 번밖에 육체로 살지 못하는데 그렇게 감사한다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기도하면 응답 못 받습니다.
걱정하고 기도하면 응답 못 받습니다. 기도를 딱 무릎 꿇었을 때 염려, 불안, 걱정이 온다면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임했을 때 하나님 나의 사정을 아른다면 아버지인데 왜 안 주겠어요? 준비가 되면 주죠. 그러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어떤 조건에서도 7절의 응답이 온다. 여러분 오늘 찬양을 하면서도 염려, 걱정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은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야. 성질도 급하죠. 하나님께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나를 강건케 해달라고.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나의 불신앙을 고쳐달라고.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좋은 관계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따라 3번 합니다. 시작.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아멘. 그런데 이 기도를 나와서 기도할 때 그냥 꾸역꾸역 뭐 하소연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신세 타령하면서 하면 안 됩니다. 감사의 기도의 응답의 기도의 베이직에 여러분 화장도 보면요. 여자분들 기초 화장이요. 제대로 안 나가면 얼굴이 막 들떠요. 근데 기초 화장을 타닥타닥 두들기고 하면요. 화장이 짝짝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소연한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베이스에 감사를 깔아놓고 기도한다면 확실히 달라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너희 구할 것을 뭐로 구해요? 감사함으로. 휴대폰에 어플 깔아놓듯이 여러분이 여러분 신앙의 모든 입술의 고백과 삶에 감사를 깔아놓는 거예요. 항상 깔아놓으면 그리고 기도한다면 기도 응답이 여러분이 체험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진짜 내가 전술과 전략을 바꿨더니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뭐 살든지 죽든지 맡기고 내가 구하고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구했더니 목사님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다니엘 기도의 간증의 주인공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날에는 전국에서 간증의 주인공을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역전의 은혜로 간증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하지 마세요. 선택을 여러분의 생각 따라 하지 말고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눈물을 주고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아니 용서 차원이 아니라 축복한다면 김희아 집사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신세타령하지 말고 기도한다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주님 지금 지독히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찬양할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마지막 매달릴 수 있는, 붙들고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들이 요새 많이 나오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넷 백과사전 보니까 한번 읽습니다. 그러면서 부연샘을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되튀어가 중요해요. 다시 튀고 다시 튀는 오르는 능력을 읽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읽겠습니다. 물체마다 이렇게 탁탁 치면요. 탄성이 다 다르답니다. 그렇듯이 사람도 크리스찬도 사람마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물체를 떨어뜨리면 사람마다 다 탄성이 틀리다라는 거죠. 탕탕 되칠 때마다 탕탕 튀어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탄력이 떨어져서 우리는 믿음의 탄력이겠죠. 탄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튀어오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은 딱 밑바닥까지 딱 치면은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은 꼭대기까지 이전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면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탁 튄다면
떨어졌을 때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절망하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느낍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책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회복 탄력성에 간증이 많은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 모든 것을 보세요. 다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도록 끝났다 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튀어올라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모든 기록, 이 세상에 어떤 책보다 가장 많은 회복 탄력성이 들어있는 간증의 책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끄는 대로 주님이 방향을 인도하는 대로 감사로 나가 봅시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자.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살면서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아무 반응도 없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면, 그런 사람이 그런 게 계속된다면 상종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꼭 감사를 받으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에 은근히 서운함이 밀려올 수 있고 정말 좀 마음이 아플 수 있죠. 사람과의 관계도 이럴진데 우리가 모든 게 다 없고 없더라도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은 존재예요.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아봤자 70년 80년이야. 그러나 이 땅에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 승부를 보는 영원한 세계에서 이 땅에서 눈물 흘린 것 주님이 눈물 닦아주실 겁니다. 껴안아주실 거예요. 어떻게 참았니? 주님 이름으로 참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영생을 얻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정말 감사한다면, 여러분 내 삶에 감사가 없습니까? 어느 날부터 위기입니다.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